조각이란 돌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꺼내는 작업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가 한 말입니다. 그는 피에타를 제작할 당시 고작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그에게 큰 도전이었고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름 있는 조각가가 이미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신뢰였던 그에게는 이 작업이 큰 모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뢰를 받고 대리석을 고르기 위해서 직접 카라라 채석장까지 찾아가서 원석을 골랐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카라라 채석장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지금도 대리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 이전부터 생산됐겠죠. 참 오랫동안 대리석을 이제 채취하는 그런 광산입니다. 근데 우리들하고는 별로 관계없지만 대리석 투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투어 하잖아요. 조각하는 사람들은 대리석 투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봐서 대리석 종류도 좀 보고 채석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이제 장소로 카라라가 이제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대리석이 세계 최고의 그 가치를 가졌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거기 직접 미켈란젤로가 가서 돌을 고르고 그걸 가져와서 2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499년 세계 미술사의 길이 남을 명작 피에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히 뚫어지게 한참 보면 정말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멋진 작품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내려진 상태에서 이제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저 조각을 할 때 이미 그는 원석 속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상태로 나머지를 이제 망치질을 해서 잘라냈다는 거죠. 조각을 했다는 거죠. 결국 원석 속에 들어있는 저 모양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 모양대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갔는데 결국 저 피에타상은 돌이 하나인 거죠. 하나, 전체가 하나인 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틈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저거를 이제 조각을 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결국 원석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이제 찾아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라는 말의 뜻은 존경 그리고 명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46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 보기 좋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길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소개를 보면 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며 거지인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사람들이 잠잠하라, 입 닥쳐 라고 말하면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바디메오는 본래 존경받아야 하고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태어날 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아들, 얼마나 소중한 딸로 태어났습니까? 또 태어날 때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손주로 태어났습니까? 그야말로 태어날 때 우리는 왕자였고 우리는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세파의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그런 귀한 것이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도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 더미처럼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사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악적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빛바랜 옷처럼 남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분명히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명예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명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는 이 인생, 뭔가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절박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뭔가 하면 지금 이 모습에서 내가 해방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입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그런 절박함을 갖고 있던 이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냅다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 질렀는지 이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박을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구박을 합니다. 이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거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해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폐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폐가 그닥 큰 피해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했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9절에 보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그 바디메오에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챕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면 끝난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떤 사람에게 머물면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너 오랜데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 말을 이렇게 자세히 적어놓고 있어요. 49절에 보면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널 불러 빨리 와봐, 이런 얘기인데 앞에 한마디를 덧붙이거든요. 안심하고 일어서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디메오 얼굴을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갖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은 바디메오 우선 안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안심하고 예수님께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바디메오를 안심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안심시켜주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꾸짖는 사람이 아니라 안심시켜주는 사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꾸짖는 부부가 아니라 안심시켜주는 부부. 우리는 누구에겐가 위로하는 말, 안심시켜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면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사람도 생기고요, 간절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는 법이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 딱 들으면 이제 해결되겠구나, 벌써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질문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의 기도와 불교의 기도는 너무 다른데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질문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나만 계속 떠들다가 한 시간 있다 가는 것, 그게 아니고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대화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질문을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이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그 질문에 이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51절에 보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한데 눈을 떠서 보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뭐 당연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Let me see. 그 다음에 한 글자가 덧붙여 있어요. Again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보던 시력이 없어진 거예요. 전에는 봤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봤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보기를 원어로 보면 아나블렙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시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눈과 시력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게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참 상태가 좋았고요,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원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셨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원한다고 대답해야 될까요? 물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을 원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난 돈벼락 맞고 죽고 싶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단지 내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래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라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본래부터 내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을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안에 아주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 대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 미움이 내 속에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결국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평안 대신 어느새 불안, 비판, 비교, 의식 등이 들어와서 나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안합니다.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본래 우리 모습은 사랑과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온통 사랑 덩어리, 평안 덩어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갓난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거기에 사랑에게 뭐 빠질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 아이가 자는 모습 보면 그냥 그 말 그대로 천사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는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천사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덩어리, 그렇게 아름다운 평안 덩어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는 어떤 욕심도 없었잖아요. 엄마의 작은 동작 하나로도 깔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했습니다. 얼굴에는, 그 아이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앞에 많지만 뒤에 두 개를 보면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화평이란 말이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는 말이 평안입니다. 사랑과 평안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사랑과 평안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평안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성령 받고 광신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교회 소모품으로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자꾸 속고 살지요. 돈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뭘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평안이 충만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절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절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습니다. 돈도 그 정도면 됐다. 건강도 좀 힘들지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고 나면 간절해집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고요. 사랑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사랑하면 다 문제가 풀어집니다. 저에게는 손주가 셋이 있는데요. 4살, 2살 남자아이입니다. 막내가 1살인데 여자아이입니다. 큰애가 블로그로 로봇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근데 로봇을 만들어 놓고 뿌듯하잖아요. 아빠 이거 봐, 엄마 이거 봐, 내가 만들어서 자랑하잖아요. 근데 놀다가 보니까 이제 막내가 와서 그걸 부서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애가 그러더래요. 리아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시 만들게. 둘째가 망가뜨렸대요. 어느 날 이 새끼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인생이 저런 거구나. 관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구나. 똑같이 무너뜨렸는데 얘한테는 사랑스럽게 대하고 얘한테는 표독스럽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 관계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행복해지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니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사랑이 필요한 거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내게 지금보다 사랑이 2배만 더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친절해질 것입니다. 더 다정다감해질 것입니다.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내가 지금보다 2배로 자비로운 사람이 됐어요. 내가 남편에게 부인에게 잘해줘요. 그 집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안이 충만하다면, 내 속에 지금보다 평안이 충만하다면, 2배 정도 평안이 충만하다면 짜증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없어질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좋은 그런 시절에 옛날보다 짜증이 더 많아졌고 분노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환경 훨씬 좋아졌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속에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에이렌의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보다 평안이 2배만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간한 거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해도 그러냐고 그리고 받아 넘기고 넘어갈 것입니다. 부부싸움 안 할 것입니다. 짜증 안 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뭡니까? 사랑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 덩어리, 평안 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전과 같이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기적이 벌어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상스럽게도 이제 설명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바디메오야, 네가 어떻게 눈을 뜨는지 알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이 이렇습니다. 5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설명이 뭡니까? 내가 너를 고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언제나 전제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꼭 보셨어요. 바디메오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래의 나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믿지 않아도 됩니다. 믿지 않아도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신뢰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지요. 믿어야만 그게 되는 일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본래의 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의 남이 얘기하는 이 모습, 내가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살고 있지, 원래 내가 창조된 나의 모습, 본래의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본래의 나의 모습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변형되고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변형되고 찌그러지고 말아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위대한 조각가는 원석에서, 큰 대리석에서 이미 조각품을 먼저 보고 나머지를 쪼아서 제거해 나간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던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라는 이 사람은 자기 제자인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속에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해방시키는 자였다. 참 멋집니다. 대리석 생명이 없잖아요. 그냥 딱딱하고 말잖아요. 근데 대리석 속에 있는 생명을 창조해냈다. 생명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켈란젤로 자신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저 피에타를 만들 때 이미 돌 속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를 해방시키는 과정을 그는 창조라고 말했습니다. 참 멋진 얘기죠. 이 작품이 완성되고 1499년 바티칸 성당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조각상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조각은 단지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대리석 속에 깃든 듯한 경건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서 보였다는 거예요. 피에타라는 이름은 단순히 슬픔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인간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안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장면을 단순히 비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죽음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빛을 표현해 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빛을 표현해 냈기 때문에 저 피에타는 비탄의 조각이 아니라 사랑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랍니다. 사랑이 표현됐단 말입니다. 위대한 조각가는 돌 안의 형상을 보고 나머지를 망치질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위대한 신앙은, 이 신앙이 뭘까요? 본래의 나를 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망치질하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망치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래의 모습을 믿음으로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나의 모습을 그려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를 소유해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나의 모습 찾아가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본래의 나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나를 조각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을 자꾸 망치질해서 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뭘까? 믿음의 길은 조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조각가예요. 본래의 나의 모습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러셨어요. 오늘 저 조각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찔러 쪼갠다? 뭐예요? 조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찔러 쪼개서 떼내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쪼개내서 언젠가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찾아내시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본래의 나를 찾아서 사랑과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